11절부터 46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6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7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위하여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만드셔서 그 예수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만드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지음받은 모든 만물에 또 그가 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들도 이 땅에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하여 지으신 것인데 그런데 예수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그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땅에 사람을 지으셨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아서 사람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살게 주셨는데 그것을 원수가 그걸 속여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에서 끊어지게 만들므로 사람들이 다 죄와 허물이 있어서 영원히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생들을 예수를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 죄를 범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간들,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인자로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참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되찾아오게.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서 죄 사함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제 아버지가 그에게 보내신 뜻대로 맡기신 일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 우리 인간들에게서 하나님 일을 하시지요.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유대인이라 함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땅에 보내신 것과 같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하여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다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가 친히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보다 한 장 앞에 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45절 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보십시오.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믿었다면은 그 율법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유대인들은 그때 모세를 자기들의 가장 조상이고 아브라함 모세를 이렇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막 이렇게 사모하고 그들의 또 한 역사를 늘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를 그렇게 의지했으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율법을 제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여기서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에 그의 글도 믿지 아니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율법을 이들이 예수님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서기관 율법사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이들이 율법사니까 율법을 가장 잘 믿는 것 같이 겉으로는 보였지만 사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에도 그럴 수가 있죠. 바울 선생이 하늘나라는 천국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또 기독교 신자 중에서도 이미 2000년 전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은 보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더라. 그러니까 마찬가지. 구약에 있는 구약교회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신약교회 사람이나 간에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모습은 믿는 같은 모습은 보일지라도 사실은 속은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고 평상시에 믿음도 없어 보이던 온갖 병자들, 문둥병자가 유대인으로 치면은 율법에 의하면 가장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문둥병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도 문둥병자는 아예 유대인들의 진 밖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자들은 진 밖으로 내어 쫓지 않았는데 그런데 문둥병자는 아예 유대인 속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내쫓아 따로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아예 믿음이 있어도 교회 예배 자체를 못 나오게 하고 다른 데로 밖으로 그들만 이렇게 마치 멀리 내쫓은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 문둥병자가 오히려 예수를 믿고 결코 낫지 않을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항상 그들이 어떻게 죄가 없는가, 그들의 병이 가짜인가 이게 아니라 그들이 믿기 때문에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저주받은 문둥병자들이 나을 수 있겠는가? 라고 궁금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나았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았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보고도 정작 믿음이 가장 좋은 것 같이 보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니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자랑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사모하다가 보고서 기뻐했다. 또 너희가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가 예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의 율법을 받은 많은 유대인 중에 다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병자임에도 믿은 사람이 많고 또 병이 없고 건강한데도 정작 안 믿은 사람이 많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뭐냐 하니 율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로 이끌어 주는 것인 것을 오늘 본문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에 44절입니다.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이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보십시오. 47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분명히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가 다 이거는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불신자까지도 포함해도 되죠.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예언은 장차 올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니 결국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니 예수에게 대한 안내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예수에 대한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의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면은 예수께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안내서와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예수에 대한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안내서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가?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니 병을 깨닫게, 가난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유대인이단 말이에요. 나는 병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알죠. 자기가 고통스러워. 그건 알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원인이 죄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또 병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건강하단 말이에요. 나는 건강하니까 저 같은 유대인이지만 바로 우리 옆집은 저 병 때문에 고생하는데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이렇게 듣고 배우게 되면은 내가 비록 옆집 사람의 아픈 사람에 비하면 나는 굉장히 건강해서 나는 복 받은 것 같지만 율법을 배워보니까 내가 몸은 건강하지만 나도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올 때 세리 마태나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자죠. 그런데 나는 부자면 하나님 복 받은 사람 아니겠는가? 그 유대인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자들이요. 이들은 부자인지라 율법을 배우면서도 그걸 듣고 배우지 않고 율법을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듣지라도 배우지도 않았을 거단 말이에요. 제대로 율법을 듣고 배웠으면 내가 비록 부자이지만
아,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듣고 배우는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자기 자신, 각각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듣고 배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은 구주 예수, 구원주 예수께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어떻게 되느냐? 그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대한 율법이 되어서 자기의 양심으로 자기 마음에 율법의 이 행위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들은 이방인, 혈통으로는 다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인데 우리는 율법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이 말이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게 되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으니까 믿게 되지만, 우리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똑같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뿐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듣고 예 하고 믿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내가 왜 죄를 범하였는가 이렇게 반발하기도 하죠. 그래도 결국은 이방인 중에서 계속 참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베드로 선생도 물은 침례받는 것을 말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받는 침례인데, 이 침례는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또 그러니까 양심인데, 양심이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다 나와 있고, 또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후일에 성령이 밝히 미리 장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것이 알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겠는가? 그런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아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믿음을 떠나는 것을 미리 알고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떠나느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자, 외식은 안에는 더러운데 밖에는 깨끗한 척. 안에는 죄가 있는데 밖으로는 자기가 죄가 없는 척.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를, 그의 음성을 듣고 또 율법을 항상 의지한다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의 다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 그들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왜? 외식하는 자들이니까.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아서 예수께로 오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자기 양심이요, 그 양심의 선한 양심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화에 맞은 사람은 예수를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뭐가 죄가 있다고 그래? 내가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들었어도 제대로 자기 죄를 깨닫지 않고 남의 죄를 찾아내가지고 저들의 지옥 가야 되고 저들은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모르시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자기에게는 구조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건 불신자가 되었든 간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결과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한 가지로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해버리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예수의 말씀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셔서 그 다음에 모든 죄인들을 예수에게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로 지금 자꾸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예수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시는 것이 뭐냐니, 아버지 하시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죄인들이 나가도록, 계속 나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역사하실 때에 예수 앞에 끝까지 안 나간 사람도 있고,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한 사람도 있고, 예수를 등 돌리고 떠난 사람도 많았지만은 또 어디든지 예수께로 계속 가는 곳곳마다 나오더란 거예요. 그 많은 병자 중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집집마다 집안에서 그렇게 갇히고 숨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방에서 예수에게로 다 마치 쏟아져 나오더란 거예요. 그 많은 죄인들이 아버지께서 예수에게로 이끌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다. 우리가 전날에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우리가 오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전혀 가족들이 우리 조상으로 치면 불신자 집안이라면 내 힘으로 믿은 것 같지만 아니다 말이야.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예수에게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끄실 때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거절하고 싫어하고 그랬죠. 막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예수 앞에 나와서 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에게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또 믿는 사람들 속에도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에게로 계속 나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에게로 가면 예수께서는 반드시 예수에게로 가야만 사는 거니까,
예수께로 가야만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이외에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주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니, 하나님께서 어쩌든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한다거나 어떻게 어떤 동네로 이사를 간다거나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로 이사를 간다거나 또 어떤 회사를 또 취직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걸 평생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오늘 말씀 그대로 하자면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어디로 갈까요? 어떤 회사로 갈까요? 어떤 직업을 택할까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을 할까요? 또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이사를 갈까요? 이거 다 필요한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디 가면은 얻은 것이 없고 방해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행운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렇게 선택하겠죠. 그런데 신자들은 어디로 가야만 잘 될까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니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주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제3일에 아버지가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그 후에 하늘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2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 땅에서도 예수님이 모든 땅 위에 있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판 때 되면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도 모두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 때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죽은 자들이 막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돼 있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지금도 땅에서 예수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은 자녀를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또 죄를 범하게 되면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고, 병이 있으면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가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께로 어디 가든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직장을 가야 될 텐데 내가 어느 직장에 갈지는, 직장은 너무 선택해야 해. 너무 직장이 종류가 많으니까, 회사가 많으니까 어디 가야 제가 잘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 뜻이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대로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디 가서 살든지,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고 어떻게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역사해달라고. 이게 맞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디 갔는데 막 직장이 엄청나게 좋아서 막 물질을 많이 벌고 막 대단히 잘 살게 되고 뭐 형통하게 된다 합시다. 육체적으로. 그런데 예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원수가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아버지의 뜻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으로 만약 이사를 간다 했을 때에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곳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런데 멀어진다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회사를 택하든지 직업을 택하든지 사람을 택하든지 아니면 내 처소를 택하든지 간에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내가 택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돕는 사람과 돕는 능력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래야 맞다 이 말이야. 이게 정확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걸 빼고 그냥 아버지야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이 다 당연히 영혼도 잘 되는 것이죠.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다 물질도 잘 보고 다 형통하면 좋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물질이 형통하는 것은 포기 못하고 영혼이 잘 되면 더 좋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란 거예요. 물질이 자기 오감으로 볼 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가는 잘못되는 것은 혹시 내가 어느 직장 갔는데 내 이웃보다는 물질적으로 내가 좀 수입이 적어. 아이고, 이거 형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갔는데 가봤더니 처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로 회사 입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쓰려. 내가 저 사람보다 수입이 반에 반은 저 사람보다 내가 적은 거니까. 저 사람이 100을 받으면 나는 한 70밖에 못 받는 거니까. 속이 상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주님이 응답 안 주시는가 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봤더니 이런 경우 100을 받은 회사로 간 사람은 세상에 줄 예배도 제대로 못 나와. 그런 경우 많죠. 예배 간신히 나와. 그래서 어떻게 돼? 나머지는 아예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야. 아예. 그 다음에 반대로 한 70밖에 이 사람 갔는데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세상에 그 회사 사장님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 이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타협할 수 없는데 영적인 것이 좀 잘못되면 이거 더 큰 문제인데 그건 잘 되면 좋죠. 이런 식으로 그냥 둘이 뭉실하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진실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수를 더 가까이 하고 더욱 생명과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물질 문제는 잘 되겠죠. 또 못 돼도 괜찮죠. 다 잘 되겠죠. 이래 온전한 판단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 할 때 세상에 분별이 있죠. 그런데 믿음의 분별은 영적 분별력이라서 육체로 분별은 다 그 물질이 그건 다 분별할 수 있죠. 그런데 영혼이 잘못되면 영적 분별을 못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이사를 갔는데 아니면 어느 국가로 이렇게 이민 가고 갔는데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 인도하심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유는 많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경우는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세상에 늘 일어나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이 더 잃어버린 경우가 있죠. 왜? 그걸 이길 믿음이 없으니까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일 오면 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 눈에 볼 때는 좀 고난이 있는데 오히려 주 앞에 또 엎드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회사나 어느 지역과 어느 국가로 갔는데 좀 환경적으로 좀 나빠져 버렸어. 힘드네. 사람의 눈에 볼 때 좀 나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다 엎드리더라.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서 주 앞에 무릎을 꿇어서 자기가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고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그 후에 여러 가지가 편안해짐으로 영적으로 좀 미지근하게 되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 앞에 제대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더란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예수에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라. 왜?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니까 목자에게로, 선한 목자에게로 가야만 푸른 초장으로,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가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양은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그 양은 잃어버리고 죽고 망하게 되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인데, 육체의 아버지는 아비를 하지 말라 하시고, 하늘 우리 아버지가 참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생명에 풍성하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로 가도록 이끌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그 일을 하죠.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길로 가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좋은 선생한테서 배우도록 이끌어 주는데,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모든 자녀들을 가장 좋은 생명의 주 예수에게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어디 환경이 있든지 간에 예수에게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뜻에서 주 앞에 나오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 앞에 왔으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앞에 온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시는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예수 앞에 왔습니다. 온전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서 참으로 죄 사함 받고 또 그가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얻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평생에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예수께로 이끌으신 이 역사가 이루어져 예수께로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는 역사,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항상 충만케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